사무엘하 7장 우리 15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쓰고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받은 것이 모자라서 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잘못 써서 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보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받는 데만 치중합니다. 받는 데만. 그리고는 받고 나서는 그 받은 것의 귀중함을 놓쳐버립니다. 받고 나서는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받고 나서는 그 받은 것을 잘못 쓰므로 받은 것이 독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린 일생을 통해서 다시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은 이후에 받은 그것을 내가 다시 심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받고도 망하는 거예요.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독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오늘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본문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이것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뭐했다? 빼앗았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 앞에서 사울에게 베푼 그 은혜를 뭐했다고요? 다시 빼앗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관리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받은 은총 때문에 살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받은 은총 빼앗겼어요? 지켰어요? 빼앗겼죠. 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받은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을 안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은총을 받았어. 그 은총을 잘못 쓰는 거죠. 잘못 관리하는 거죠. 은총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진짜 은총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어버려. 그 사울은요 자살해 죽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원 뜻은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라.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더 주기를 바라셔.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 이 본심을 알고, 자, 오늘 우리 그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의 더 풍성한 생명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버렸대. 이 물리치다는 말을 보면 대적해버린 대적. 그냥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물리친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가 막았는가? 우리의 죄가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더 주고 싶고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싶어도 사람의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철벽같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막고 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추구해가는 것,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가야 할 성결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성결함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의 생활에 주님께서 더 주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처럼 하나님 은총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안 받아서 망한 것이 아니니까. 받고도 빼앗겨서 망해버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주님이 다 이쁘고 내가 네 앞에서 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다. 우리 하나님은 주고도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줬으면 하나님이 안 빼앗는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에게 은총을 줬다. 그런데 나는 사울에서 그 은총을 다시 내가 거둬버렸다. 빼앗아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인격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은총 줬으면 됐지 뭐 또 빼앗아.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간 마음대로 절대 자단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마치 니네성 보고 주님이 니네성을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요나 보고 멸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네성에 가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강제로 잡혀서 니네성에 파송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성삼들이 심령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벌써 요나에 대한 말을 들었어. 요나에 대한 말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바다에 큰 물고기 올라서 이렇게 토해버리더라. 근데 물고기가 뭐 훅 토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또로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 이상하네. 근데 그 사람이 네 손을 끌어온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토해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너네서 와가지고 하늘에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멸망을 한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헛수로 듣겠습니까? 신빙스럽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냥 요나가 그냥 갔으면요, 안 받아들으실 줄 몰라.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가 밖으로 놓더니 확 토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야. 사람이, 그것도 죽은 시체 아니고 튀어나온 사람이 세수하더니 머리 감더니 목욕 가더니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너네 생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엄청난 기적이죠. 아멘. 엄청난 기적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 뭔가 징조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 사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나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벌써 그 기적에 신빙성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그 사람이 40일 돼 성을 면한다니까 회개 안 하겠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요나는 아무리 비비꼬고 안 걸려 해도 오히려 그것을 더 주님은 크게 써가지고, 그렇게 물고기 배에 안 들어가서 요나 갔으면 진짜 그 성이 회개 안 하실지도 몰라. 예,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 가면 지금 어디서 왔나, 어느 물건이고 요렇게 그냥 치부할 수 있어. 근데 소문이 쫙 나버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오는 사람이라고. 그 저 사람이 초인적이래.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심판을 선포하니까 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부터 왕까지 금식하고 비워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셔 뜻을 돌이켜버려.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님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주님은 총 주셨습니다. 다시 거두어 드리십니다. 예레미야 45장. 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함부로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기계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계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큰 오산이,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안 버린다고. 아니라니까. 그렇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함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사는지를 주님이 다 보신다니까. 아멘.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그냥 구원을 도장 뜯듯이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45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예레미야 45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말씀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간의 고정관념을 그냥 깨버립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영원히 보존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 사실 말씀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마구 헐기도 한다.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아는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안 무너뜨린데,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은 무너뜨렸냐? 그는 하나님 어딨냐? 이 인간의 생각 아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럼 무너뜨리고 세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분이 하나님이냐 바보지 이런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건 주님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목적이 있어 세웠습니다. 아멘. 그 나는 내가 세운 그것을 어떻게 헐기도 한다. 다 하는 것은 아니요. 상태입니다. 상태. 다 하는 것은 아니요. 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심은 것을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나의 심은 것, 내가 심은 것은 어떻게?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다. 참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심는 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외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성전 심판입니다. 유다 나라 심판입니다. 유다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유다의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보세요. 유다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이다.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세웠지만은 내가 헐어버린다. 내가 내 영광 받으려고, 나의 임재를 나타내려고, 내 마음과 눈을 거기에 두려고 내가 세웠지만은 내가 헐어버린다. 내가 목지가 뜻이 있어서 내가 심었지만은 내가 뽑아버린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십니다. 목자가 뜻이 있어서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그냥 그대로 뽑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태. 현재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주님 앞에 불량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첫째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입니다. 장자. 귀한 은총 아닙니까? 귀한 은총. 보통 중간에 왕이 잘 기억 못할 수 있어. 여러분 조선시대 첫째 왕이 누구요? 그럼 3대 왕이 누구요? 바로 모르잖아. 첫째는 알지. 태조의 승계라고. 그럼 다섯째 왕이 누구요?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스라엘 초대왕은 다 압니다. 왜? 장자니까. 사울입니다. 귀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이 은총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무엘상 10장 1절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선져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좀 세우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 다음 6절로 9절. 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징조와 증거까지 주어버립니다. 6절로 9절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아멘.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으시고 그 지도자의 나타날 징조까지 주님이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였고 예언도 하고 변하여서 새 삶도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도 하고 새 마음도 주셨고 그날 모든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사울에게 베푼 귀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왕위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수많은 은혜와 은택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이 은총을 사울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버려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왕노릇 하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왕위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40년 왕노릇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상처나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번도 왕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은총을 거두고 은총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왕으로서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1절.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1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때는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겸손해서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 41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사울같이 준수한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 하나가 더 설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인물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집배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해서 준수한 소년입니다. 키도 헐쭉 잘 나갔습니다. 인물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산 거요. 그것이 주님 마음에 너무 귀해서 백성들이 왕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성을 가지고 왕을 달라 하니까 주님이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워야 돼. 세우고 그 중에서 존재를 보니까 누구요? 사울인 거예요. 준수하지, 키도 크지, 겸손한 마음도 가졌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17절 한 번 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긴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매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 나이다. 참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기 얘기할 때 큰 은총 베풀어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은총으로 그를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왕으로 주님이 딱 세워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이 사울이, 제가 말했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받은 것을 잘 쓰는 것이다. 못 받아서 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 중에는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망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기본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다 이것저것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 것을 받고 나서는 이 받은 것을 잘못 쓰고 남용하고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쓰고 관리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내게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자. 아멘.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딱 왕이 되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사망의 독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왕권을 빼앗아가는 독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교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것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이것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백성들 말 다 들어줬으니까. 백성들에게는 인심을 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후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야, 이 다 죽이지 말고 대강한테 가지고 좋은 거 살리고 못된 것만 가지고 죽이고 막 갑시다. 죄서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 그리 해라. 백성들에게는 환심을 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역적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유해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완고하면 그는 교만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근데 받은 왕위 때문에, 은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역적이 되고 완고함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씨만 뿌리십니다. 그런데 원수는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립니다.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씨만 뿌리시는데 거기에다가 원수는 가라지만 뿌립니다. 이 가라지가 독성입니다. 교만의 독성. 주님은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속에 원수가 교만의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 좋은 거 받고 뭐 해버려?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은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 속에 원수가 교만의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좋은 것을 받고 이 교만의 가라지 독성이 자라니까 교만해서 은총 받고 망해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총을 어떻게 빼앗기지 말자. 아멘. 정말 잘 관리하자.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예.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사울왕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그게 아닌데 7절 죄송 7절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만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직분도, 지식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은 저들로 스스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께 받고서도 주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다 받고서도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멘트가 진짜 정석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잘해서 가지고 모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대.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스스로 높이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네 가지 말씀 시간 다 돼가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 받은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야 되고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뭔가니까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집사의 직분까지, 아멘, 집사의 직분까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까지. 기타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직분은 지위를 말합니다. 지위란 말은 내가 서 있을 자리입니다. 내가 있을 그 자리가 직분이고 주입니다. 아멘. 사울도 왕이란 지위, 왕이란 직분, 왕이란 직책을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왕위는 직책을 받고 나니까, 왕위는 직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왕위는 지위 앉고 나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나 지위나 직책이 높아져 갈수록 그 위험은 더 커갑니다. 아마 집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걸. 목사 때문에 망한 자가 더 많을 것이고, 장로 때문에 망한 자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세계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야, 장로 진짜 제가 집사 때는 너무너무 정말 겸손하고 나고 하더니 장로 때니 사람 베려버렸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엔간하면 장로 안 주려고 합니다. 왜? 받으면 영광스럽고 귀하고 감당 많으면 주님 앞에 복인데, 집사를 있을 때는 참 착하고 순하고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장로만 되면 장로가 되어버려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에 뭐가 들어가 버려요. 뻣뻣해지고 괜히 그 내가 지금 말하던 내가 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내 말도 울더라니까. 목사님, 교회 장로석이 필요합니까? 권사석이 필요합니까? 안수 집사석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명찰 붙여놓고 그게 뭐나게 해야 됩니까? 막 울더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 그렇게 구분해야 될 거나 안 그런데.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하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도 좀 그런 거예요. 장로는 건 직책이고 직분이고 오히려 섬기는 건데, 이걸 성도들에게 꼭 그런 어떤 더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더 낮아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이 직분 때문에 망하지 말자. 마귀의 직분이 뭐요? 마귀의 직책이 뭐요? 마귀는 직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귀는 직분 때문에 망한 자가 마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그것이 그 직분이고 직책이고 지위입니다.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천사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덮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창조 밖의 세계니까, 아멘. 하나님의 창조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 세계에서 사탄보다 높은 자가 없어. 그건 높아지지. 사탄은 직분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직책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답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정치나 어디나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자 4년짜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뺏자마자 갑질하고 날리고 장관들 날리고 막 그런 그 권력이 뭐지? 직분 아니요, 직책 아니요, 지위 아니요. 이것만 되면 교만해서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럼 벌써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경미안이고 또 목사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말 그 자체로서 벌써 뭔가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 때문에 망하지 말자. 마귀는 자기가 직분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때문에 직분을 받은 자의 그런 가라지를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직책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든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집사까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하지만 원수는 이 직분 받은 자에게 가라지의 독성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도록 그런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 두 번째,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 아멘. 뭐 성도들이야 뭐 크게 그렇겠지만은 다 마찬가지. 특별히 사역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위대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전 3장 5절로 8절, 고전 3장 5절로 8절. 시작.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사역은 바울과 아볼로가 달라. 아볼로는 뭐요? 물 주는 거요. 바울은 뭐요? 계속 심는 거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물 주는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뭐요? 자라나게.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사역이니까 네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사역이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잘 심었다. 그에 대한 상을 주님이 주신대. 아볼로는 뭐요? 물 주는 사역. 바울이 심으면 아볼로는 그냥 물 주어. 너는 참 물 주는 사역 잘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에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자라나게 하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는 그대로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망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까. 큰 사역이니 작은 사역이니 저 사람의 사역이 없고 아무런 하등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 왜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함으로 주님이 모르는 삶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사역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자들이에요. 사역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자들. 분명히 주님의 사역에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그들은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르는 자가 되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쫓겨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나귀입니다. 나귀.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 나귀 등에 타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나귀 앞에 옷을 깔아버립니다. 자, 주님이 밟고 갑니까? 나귀가 밟고 갑니까? 다시 질문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옷을 깔았습니다. 비단 옷도 깔고 예쁜 옷을 깔고 주님이 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밟습니까? 나귀가 밟습니까? 나귀가 밟아. 나귀 엄청 기분 좋은 거야. 야, 저 인간들이 날려서
옷을 까네. 와, 이렇게 좋은 카펫을 까냐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 주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직접 성도의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역자가 받고 밟는 거예요. 그 성도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보고 누가 식사를 함께 대접하겠습니까? 모르냐고. 아닙니다. 내가 수행자 아무도 나보고 식사 대접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니까 목사 보고 합니까? 목사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사역 보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몰라.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나귀 앞에 옷을 까는 것은 나귀 보고 까는 것이 아니요, 나귀가 착각하면 두 발 들어버려. 주님 보고 까는 거지. 근데 지가 이걸 밟고 가니까 지를 위해서 깐 줄 알고 두 발을 할루야 해버리니까 주님이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그게 교만에 망하는 거지. 이 그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역자는 크고 작고 전부 다 낙입니다. 주님은 큰 나귀를 탈 수도 있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주 새끼 나귀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 종이고 작은 종이요.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타도 주님이 타시고 큰 나귀를 타도 주님이 타셔. 아멘. 나귀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야, 내 앞에 양탄자가 깔려있으니까 사람들 자기를 환영하는 하고 이걸 두 발을 드는 것이 문제까? 묵묵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면 주님이 받으시, 주님 건강, 주님 나게만 주님 경험하고 갔으면 망구땡이에요. 그 지가 영광 받겠다고 두 발 들어버리니까 주님은 굴러떨어지고 지는 망하는 거지. 이게 사역 때문에 망하는 거. 우리 모두가 참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세 번째,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과 신기한 체험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이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양 은사와 신령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다 뭘 뿌려? 교만의 가라지를 꼭 뿌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십니다. 문제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교만의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교만의 가라지 독성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면 마귀의 교만의 가라지를 딱 뿌렸을 때 오는 독성이,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런 큰 은혜 주셨어, 이런 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이런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도록 하셔서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님은 그 생각 안 줍니다. 누가 줍니까? 마귀가 교만의 가라지 독성을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어버린, 교주가 그래서 왕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서 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못 받으면요 갈급한 심정 때문에 울어. 그 이 심령이 더 기가 막혀. 근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 은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면 마귀가 딱 그 교만의 가리에 뿌려버리면, 아,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와서
탕감을 받습니다. 이 탕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의식이 어땠겠는가?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임금이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네. 임금이 나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네. 아, 나는 임금에게 소중한 사람이냐. 임금이 그리 생각 안 해요. 임금이 지금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생각해서 탕감해 줬어요? 불쌍한 사람 탕감해 줬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을 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탕감 안 해주면 영원 행복을 받으니까 불쌍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해를 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고 너무 불쌍하고 이거 안 해주면 그가 죽으니까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리 생각을 안 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처럼 자기는 대단한 큰 백을 가지고 생겨서 동료 100대 내는 빚진 자를 며칠 잡고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내 뒤에 있어. 난 임금의 은혜를 받은 자야. 임금이 내 백그라운드야. 나는 큰 백이었어. 어디서 이렇게 나. 임금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죽이지 못 줬다고 했어. 그래 되는 거야. 은혜 받고 기적 받고 체험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뭐 죽일 수 있어. 뭐 줬다고 했어. 그래 놓는 거예요. 뭐 저는 못된 강아지가 있어. 못된 거 엉덩이 불러가지고 죽어 살려줬더니 죽어가 살려줬더니 지금 살았다고 백으로 알고 어디 지기.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은혜 받을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물질 재능 지식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재능도 타고나는 거요. 타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IQ 개발되는 거요, 타고나는 거요. 타고나는 거요. 그 저번에 좀 오늘 시간만 마음도 좀 합시다. 저번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4살 때 거의 천재였어. 수학을 거의 다 풀었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대학 교수요. 우리나라 그때 TV에 가지고 할 때 일본 도쿄 가서 일본 도쿄 방송에 천재 소년으로 나왔어. 지금도 세계 10대 천재 가운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등재되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지금 벌써 한 50줄이 되었어요. 50이 되었더라고 그 교수님이. 그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자기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수학 천재니까 벌써 나사에 가서 10살 때인가 근무했던 나사에. 나사 알죠? 나사 돈인데 알죠? 미 우주항공은 나사 알죠? 이 볼트 나사 말고 미 우주항공 천재들이 근무한대요. 거기에 가서 근무를 했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지금 와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지방대학에서 그 교수로 일하고 있어.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더라 그러더라. 은혜인 줄 알았어. 은혜인 줄 알았어. IQ 요즘 되는 거 은혜를 알았어. 이게 그때 그 보니까 그 4살짜리 IQ가 210인가 그래.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천재 수준이지. 그런데 자기는 그 사이즈에 너무 많은 관심과 이걸 이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월 다 끊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평범하게 교수 생활 평범하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내 IQ 한때는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전무식 강사 너무 감사하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그러다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은혜 주신 재능 감사하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주시겠어요? 섬김에서 써라. 이 말이면 내가 네게 준 것, 은사를 주든 직분을 주든 사역을 주든 재능을 주든 물질,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네가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데 써라. 아멘.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이 겸손해지는데 그걸 써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걸 써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울같이 맞지 말고 은총을 빼앗기지 말고 받은 은총 때문에 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우리가 귀한 것들 잘 사용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은총 빼앗기지 말고 연총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과 직분과 직책과 사역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씨만 뿌리시는데 이 원수가 항상 주님이 뿌린 그 좋은 것에 교만의 가라지를 뿌려서 교만의 독성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 마귀짓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이 원수마귀에 속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영육간의 귀한 은혜들, 은총들, 귀한 것들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시고 이것들로 가인 우리 남을 섬기는 데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